하시는 분들은 이게 금방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만 근데 이제 부분으로 이렇게 보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일 수도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 건데 듣다 보면 이해가 금방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잘 이렇게 집중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앞서 지금 곳곳에요 무엇이 임했냐면 재앙이 계속 임하고 있어요. 어떤 재앙들이 임하느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요 기후입니다. 이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저번에도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 나눴지만 저 미국이라는 나라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겨울에 홍수가 나가지고 완전히 캘리포니아 지역은 물 바다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집 1층이요 다 물에 잠겨 버렸어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전기 뭐 하여튼 교통 모든 게 다 끊기겠죠. 그러면 너무 힘들겠죠. 또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또 한쪽에는요 홍수가 나는 또 한쪽에는 이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그 이상기후죠. 한마디로 한 나라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이 제가 듣기로는 한 2m 정도 쌓인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집이 눈으로 덮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못 열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뭐 좀 사러 나가려고 했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눈에 파묻혀 버렸어요. 이제 집 안에서 나와가지고 차에 잠깐 몸을 녹인다고 이제 차 안에 딱 들어갔는데요. 잠깐 잤나 보죠. 눈에 덮여 버렸어요. 죽었어요. 이게요 지금 곳곳에서 미국만이 아니고 곳곳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기후 이상 증세가요 계속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심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한 뭐가 있냐면은 이 기후가 이렇게 되니까요 두 번째로요 바이러스가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금요일 날도 잠깐 이야기 드린 거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북극에 완전히 눈으로 덮이고 얼음덩어리인 그런 곳이 있잖아요. 녹지 않는 그걸 만년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녹은 거예요. 녹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 주변에 있는 술록이 사슴보다 큰 술록이 있잖아요. 그 술록이 수천 마리가 죽었어요. 하루 만에 한 2, 3일 만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진이 들어가서 연구를 해봤는데 거기서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이 바이러스가 뭐냐면 북극에 얼음이 꽉 차 있을 때 거기에 갇혀져 있던 바이러스예요. 이게 녹으면서 그 바이러스가 나온 거예요. 그게 치명적인 영향을 줘가지고 술록들이 이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연구진들이 뭐라 그러면 북극의 남극에 있는 그 눈이 녹아버리면 그 안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이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요 굉장히 염려, 걱정, 두려움 속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큰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또한 뭐가 있죠? 세 번째는요 재앙이 계속 오는데요 곳곳에 계속 재난이 임합니다. 심각한 재난들이요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사건 사고들이요 끊임없이 나오죠. 일단은 재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그거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 재앙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이라는 걸 어느 정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재앙을 막아야 되잖아요. 이 재앙이 우리 안에서 끊어져야 되잖아요. 재앙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 엄습해 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2030년도가 되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임하는데 그게 바로 내 자녀들, 후대들이 다 경험해야 될 것들이에요. 막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놓고 우리가 진짜 마음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뭔가 어떠한 여러 가지 능력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재앙을 막는 방법 이전에 아까 전에 있죠. 원인을 먼저 말할게요. 원인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이게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사람이 타락을 한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죠. 왜 타락을 했냐면 이 사단이요 사람을 속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요. 선악과를 가지고 속인 것도 맞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요. 그 구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면 이 마귀가 뱀으로 가장해서요 사람에게 찾아와 가지고 아담 하와에게 찾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래. 에이, 그거 먹는다고 너가 죽겠냐? 안 죽어.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지는 거야. 너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 그래서 선악과잖아. 선악을 구분하면 어떻게 돼?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을 너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이 말에 속는 거예요. 그래? 그래?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눈이 바뀌는 거죠. 타락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재앙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사건이 주어져요. 이런 사람이요 또 무슨 죄를 지었냐면 바로 네피림 문화에 빠진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 5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죄와 그래도 하나님 떠난 문제를 계속 해결해야 될 사람이 6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모든 사람들이 죄에 가득하여 악한 것에 모든 마음과 생각이 뺏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을 밟고 일어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승리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내가 저 사람들을 이기고 내가 승리할까?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하면은 죄 속에 빠지고요. 악한 생각 속으로 가득한 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네피림이라는 하늘에서 악한 영이 떨어져 가지고요. 이 악한 영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결과 어떻게 되어졌죠?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해요. 다 죽어요. 딱 한 가족 빼고요. 그게 바로 노아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나와요. 노아를 통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들고 이제 번성하게 만들어 민족을 만들고 많은 여러 이제 무리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또 하나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바로 바벨탑이에요. 요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11장이에요. 우리가 11장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야, 이제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소통해야 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큰 탑을 만들자. 어디까지? 저 하늘,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저 하늘 높이까지 이 탑을 쌓자. 하늘에 닿게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우리의 이름을 거기에 나타내자. 교만이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고 사람의 언어는 복잡하게 되어져서 언어가 다 다르니까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이게 지금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상관이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도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내가 몸부림치고요 나 하나 건사하고 우리 가족 건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시간표 속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시대를요
세 단체가요 어떻게는 싹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 첫 번째 단체가요 이 단체입니다. 뉴에이지예요. 이 뉴에이지가요 이제 단체가 딱 모였는데 이 뉴에이지가요 무속인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 무속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네 안에도 신이 있어. 네 안에 거인이 있다니까. 그 거인을 깨우면 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니까. 뭐죠? 이거잖아요. 창세기 3장. 야, 선악을 구분할 수 있고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니까. 똑같잖아요. 지금 뉴에이지가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많은 책들을 내고요 많은 문화를 내면서 요번에 아바타가 나왔는데 보셨나요? 아바타? 여긴 다 안 보시죠. 거룩하신 분들이라. 저는 봤을까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어떻게 봤을까요? 이거 얘기하면 큰일 나요. 저 걸려요. 그걸로 봤어요. 영화가 안에서 안 봤어요. 목사님 그래도 됩니까? 예, 죄송해요. 저도 성스러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해요. 그래서 어떻게 구해가지고 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있는 내용 다 빼고요. 딱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이 땅을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가 어떡하냐? 그 하나님과 대적해야 된다. 하늘에 온 사람들과 그 하늘에 온 사람들을 뭘로 비유를 하냐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과 대적해야 돼. 요 표현입니다. 이게 누가 만들었냐? 뉴에이지가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옛날에 레미제라블 보셨나요? 장발장 아시죠? 뮤지컬로 나왔는데 영화로 나왔어요. 그 영화를 딱 보면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곳곳에 뉴에이지 마크들을 계속 박아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면 돼. 두 번째요. 또 뭐가 나왔냐면요. 프리메이슨이 나왔습니다. 이 프리메이슨의 마크가 뭐냐면 이 빼짝 마른 송아지 같이 생겼는데 마귀 형상이에요. 그런데요. 이들이 뭐를 하냐면 프리메이슨들이요. 이 단체는 좀 어느 정도의 위치에 딱 올라가면 이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접신 운동을 합니다. 귀신을 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네피림의 이 악한 영을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프리메이슨이 공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제 이 땅의 모든 정말로 기독교를 다 말살시킨다. 이 전략을 피고 있습니다. 뭐죠? 네피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다. 제2의 바벨탑. 첫 번째는 우리가 실패했지만 두 번째 바벨탑을 만들 것이다. 이 바벨탑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걸 통해서 청소년들의 생각을 잡아버리고 모든 어린아이들의 생각을 잡고 모든 것을 잡는다. 그러니까요. 휴대폰을 누가 만들었죠?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프리메이슨에서 나온 스티븐 잡스 이런 사람들. 다 이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흑암으로 덮여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이요. 유대인들을 잘 만나서 보시면 영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육신적인 것만 가득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들도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이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멸망의 늪에서 벗어나자. 유대인들이요. 1000년 이상을 2000년 가량을 어떻게 보면 나라 없는 민족으로 돌아다녔어요. 이제는 우리가 절대 망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요. 곳곳에 유대인들을 정말로 심어가지고요. 정치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이 나라가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모든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에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요, 국회 연설을 할 때 이제 기도할 사람을 하나 뽑았는데 그 사람을 한국 사람으로 뽑은 거예요. 근데 이 한국 목사님이 가가지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 얘기하기 전에 절대 한 종교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고 통하는 겁니다. 모든 신을 얘기를 해주세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젊은 목사님이요? 예, 알겠다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올라갔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국에는요, 법적으로 걸립니다. 유럽에요, 법이 걸립니다. 누구의 작품이에요? 유대인들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도 몰라요, 이거를. 모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결과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재앙이요, 계속 옵니다. 두 번째는요,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요, 계속 일어나요. 질병이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계속 끊임없이 옵니다. 과학도 발달하고요, 문명도 발달하고요.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석학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질병은 옛날보다 더 많아요. 또 하나 뭐 있죠?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병. 심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도 이래요, 동일하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건져내야 되잖아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두 번째, 이것을요, 각인시켜야 돼요. 어디에요? 이 뇌에다가 각인시켜야 돼요. 생각과 마음속에 딱 각인시켜버려요. 절대 떠나가지.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요, 확인돼야 됩니다. 삶 속에서. 이삭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잡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요, 100세 만에 자기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너무 예쁘겠죠. 사랑스럽겠죠. 귀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겠죠. 100세에 난 아이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웠느냐, 이렇게 한 겁니다. 첫 번째, 언약을 제대로 신겼어요. 어떻게 했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원래 우리 가족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에게 얘기했죠. 원래 우리 가족은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드는 작업을 했던 민족이야. 가족이야. 우상 가지고 밥 먹고 살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해서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한 거야. 여기에 메시아가 올 땅이라고. 이걸요, 그 자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 가나안 땅 떠나라? 떠나지 마. 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약속이고 바로 이 약속은 너도 꼭 간직하고 있어야 돼. 두 번째, 그래서 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빠도 말씀 붙잡고 가는데 불신앙도 했어. 인본주의도 썼어. 나름대로 내 계산과 내 생각대로 해봤어.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더라. 내가 너무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곡식이 많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 봤는데, 근데 그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너의 엄마를 잃을 뻔했어.
왜? 왕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사례가 몇 살이었을까요? 예? 70세예요. 왕이요? 그 70세 노인 사례를 뭐 요새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20대 청년이 80대 된 그 노인 여자분을 처녀예요. 그분도 사랑해가지고 결혼하더라고요. 아, 사랑은 국경도 넘고요. 나이도 넘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보고서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나를 보호하셨고 너희 어머니를 지켜줬어.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너의 조카, 아니 너의 삼촌 있지, 롯. 그 삼촌과 나와 우리 여기 있는 식솔들과 싸움이 붙었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것도 끊으시더라.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야. 기억해.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또 무슨 얘기를 하냐?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야, 이사가 아들아, 너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아?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태어난 거야. 엄마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어. 아빠도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데 믿겠니? 안 믿어지겠지. 근데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돼.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내가 웃었어. 내 아내가 웃었어. 그래서 너의 이름이 이삭이야.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어. 도저히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시니까. 그런데 약속대로 100세에 네가 태어난 거야. 절대 태어날 수 없는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통해서 너를 태어나게 시켰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야.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말씀을 줍니다. 우리 자녀들을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언약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약속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첫 번째 뭐죠? 순종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예, 내가 믿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두 번째는요. 예? 안 믿겠죠. 왜?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아무리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해도 본 적도 없고 내가 느낀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겠죠. 그런데도 얘기를 해야 돼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요, 듣든 안 듣든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약속을 전달하는 겁니다. 야, 이 아브라함이 전달했어요. 어느 정도로 전달했냐? 각인될 때까지. 근데 이 각인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각인시켰냐? 이렇게 시킨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인가요? 찾아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100세에 태어난 이 아이 나에게 드려라.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요. 약속을 믿어요. 복음을 믿어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100세에 낳은 자식을 드리려는데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어떻게 하느냐? 아침 일찍 자기 자녀에게요, 야, 뭘 해라? 그 장자, 불때울 나무를 매라. 가자. 어디로요? 저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모리아 땅으로 가자. 같이 가는 겁니다. 아, 가는데요, 이
아들이요 희한한 거예요. 왜냐 아빠 예배 드리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드릴 때마다 양 잡고 소 잡고 그래가지고 피 뿌리고 그래가지고 죄를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향기로운 번제로 드리는 걸 봤는데 번제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하는데 재물이 없는 거죠. 아들이 희한해요. 그래도 그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뭐 하죠?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해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들이에요, 이거에. 두 번째, 또 도착했네요.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아버지가 힘이 그래도 아버지가 그때는 좀 셌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탁 잡더니 아들이 뭐 방심을 했겠죠. 예? 생각지도 못했겠죠. 아들을 딱 잡더니 뭐 기절을 시켰는지 뭘 했는지 밧줄을 갖다가 그 아이들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당하는 거예요. 꽁꽁 묶고선 자기를 제단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뭐지? 내가 제단이네? 내가 제물이네? 이거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우리 아빠인데?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나를 소중하게 나를 죽여? 제사 드리는 걸 봤잖아요. 번제 드리는 걸 봤거든요. 뭐냐면은 각을 뜨고 그 사람을 산채로 그 각을 뜨고 피를 뽑아가지고 그걸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내장과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걸 따로 태우는 거예요. 이삭이 그걸 봤잖아요. 자기가 그 지금 입장이 된 거예요. 미리 생각이 되는 것이죠. 끔찍하겠죠. 죽음의 순간이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겁이 나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시퍼런 칼을 가지고 자기를 탁 내리치려고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성경대로 한번 얘기해 보셔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손을 멈춰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딱 잡잖아요. 그 소리를 이삭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야, 각인 일이겠죠.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그 하나님이 체험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빠의 손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이 순간 이 이삭에게는 뭐가 될까요? 각인되겠죠. 그 하나님만 각인될까요? 이 약속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각인되겠죠. 그때 하나님이 잡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자기가 그때는 못 봤는데 아브라함아 저 숲을 봐봐라. 그런데 숲에요 양이요 뭐에? 이 가지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이삭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만민이 너에게 만민을 통해서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의 말씀,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받는 것이죠. 그리고 네 대적의 문에 너가 서리라. 눈을 열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니 이삭이요 각인이 안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때까지는 뭘 하라고요? 이것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재앙을 막아야 되잖아요. 재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듣든 안 듣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집안에다 붙여놓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요새는 좋잖아요. 카톡으로 전달하든 전화로 전달하든 아니면은 뭔가 문자로 보내든 아니면은 뭔가 영상과 메시지를 보내든 우리 어머니도 어젠가 그저께 저한테 녹음 파일을 하나 보냈어요. 예전에는 제 메시지를 계속 듣더니 요새는 우리 어머니가 바뀌었어요. 무슨 메시지 들을까요? 예? 어머니 교회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좋더라. 아들아 너도 좀 들어봐라.
네가 들으면 좋을 거다. 그래서 계속 주는 거예요, 저한테. 서운하지.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요, 이제 이게 체험되어지고 들려지면 이게 되는 거죠. 우리 어머니도 계속 저한테 전달합니다. 제가 이거 계속 하다 전달하시는데 제가 각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다른 거 각인시키면. 근데요, 요게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 이 이삭에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확인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이삭이요,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는 시간표가 오니까 이삭이 무엇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삭이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뭐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 목동입니다. 그 당시의 중동은요, 양치는 직업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에요. 목동이 되면요, 양을 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파야 됩니다. 이건요, 이삭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는 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걸 어떻게 만드셨냐면 약속을 잡고 이걸 각인시키면서 언약을, 말씀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을 응답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그한 거,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 누구나 다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목동이를 통해서, 우물을 통해, 물을 통해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해 100배의 축복을 이삭에게 더하더라. 두 번째는요, 우물을 파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우물을 아무리 파도 우물이 나올 것 같으면 좀 나왔다가 끝쳐지고 하는데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열어버리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샘의 근원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를 팠는데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 그 땅이요, 블레셋 땅이래 가지고 이 블레셋의 그 터줏대감들이 그 우물을 뺏는 겁니다. 뺐으니까 어떻게 해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데서 파는 거예요. 파니까 뭐가 나올까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들은 1년에 10년 동안 하나 나올까 말까 한데 이 이삭은요, 하나님이 손에 딱 잡혀버리니까 파면 나오는 거예요. 샘의 근원이. 근데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 이제는 싸울 필요가 없이, 아무리 뺏어도 이 사람은 계속 나오는 거야. 야, 이건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는구나.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냐, 그 블레셋의 왕이 와가지고 화친을 청하고요, 두려워서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때 뭐가 오느냐, 또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괴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거기에 르호봇의 축복을 주시는 거다. 이게 뭔지 알아요? 경제의 축복을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요, 경제의 축복받는 거다. 내 자녀가 경제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더 기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간단하게 얘기해요. 렘넌트에게 그래서 우리가 각인시켜야 돼요. 뭘 각인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건 영원히 가요. 그 각인된 것이요, 뭐가 되어져야 되면 내 그 사람의 삶에 뿌리가 내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죠. 뿌리가 내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뭐가 되냐, 그 체질이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오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때 하는 열심과 노력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삭이 받았던 그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받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생명의 복음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